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힘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세례의 결과였습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시간에 여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표적과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게 된 기사와 표적을 통한 두려움은 사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도행전적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한 이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직접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빌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들은 성령께서 직접 행하셨다고 하는데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일들을 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행하여진 것이지만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될 때에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바로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을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따르는 표적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암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따르는 표적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능력도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없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안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서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42절과 44절에 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44절에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써므로 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말씀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12장 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9절에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5절에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63번이나 서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교제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도 나누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나눌 때에 끊임없이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것을 성도가 아무리 써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내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주보만 살짝 가져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주보, 내가 받은 주보인데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 주보 없다고 자기 것을 가져갔다. 그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받아야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까 주보 한 장 가지고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내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볼펜 한번 가져가서 적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펜 하나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 천국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건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고 나의 힘을 나눌 수가 있고 나의 마음, 나의 봉사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부함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서로 교제하였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 그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버텨보겠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따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성령 세례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내 필요만 보였습니다. 내 자녀들의 필요만 보였고 우리의 가족의 필요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나의 필요를 넘어서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성도의 필요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만 생각했습니다. 유대 땅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마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열려질 수 있기를,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열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예. 화장빨 잘 받았죠? 화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자, 옆에 있는 성도들 필요가 보이십니까? 물어봐야 알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서로 풍성한 교제를 어떻게 했는가?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번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러분, 그들은 집에서 떡을 뗀 것은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와 뭡니까? 예? 떡하고 음료수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항상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식사 방법은 바로 떡을 떼는 식사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음식을 통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꽤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음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런 직도락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절기 때에 기쁨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뗐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주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서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암로교회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넘칠 때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신앙의 색깔,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펴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이 합해질 때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암로교회의 어린 양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줄은 항상 성령의 기름이 쳐져 있어야 그 기름이 썩지 아니하고 낡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누구부터 지켜야 할까요? 바로 나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누는 영입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고 둘을 셋과 넷으로 나누고 당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파괴하는 영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리하는 것과 당 짓는 것.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부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성전의 모의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뜻이 하나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1장 2절을 보면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사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마음을 같이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놀러가자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10명밖에 안 모이는데 놀러가자 그러면 30명, 40명 모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우리는 클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성령 충만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내일부터는 유치부부터 다 올 겁니다. 유치부, 초등부까지 다 올 겁니다. 초등부도 이제 함께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 1월 달에 작정하신 거 다 푸셨죠? 네, 절대 안 나갈 것이다 작정하신 분들, 결단하신 분들 다 결단을 내려놓으시고, 2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5일 동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그래서 3일 5일 동안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전의 모이를 힘썼을 때에 바로 그것은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를 힘썼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멀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점점 더 식어지면 그냥 가까이에 있는 이웃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면 내가 모교회로 붙잡고 내가 모교회로 숨기고 있는 그 교회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의 집입니다.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사모하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그냥 부함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아버지 집. 오늘도 이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서 평안해서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친정에 온 것 같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성전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부함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이 교회 들어올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왔다. 이것은 나의 집이다.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들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배울 필요가 없다, 내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러한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된 자가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도 모르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그들 한 일은 첫 번째는 가르치며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모여서 한 일입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는 장소가 어디여도 되었습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41절에는 몇 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습니다. 그것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것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현대교회가 아버지 집을 지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문을 꼭꼭 잠가놓고 기도의 자리를 오픈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암로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한밤 기도회,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작정하시면서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단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는 언론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단성을 알리고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신천지의 추수권에 들어왔다면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나가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추수권이 들어와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될 거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특히 무료 성경 신학을 전하는 달콤한 미끼로 기성교회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아니하면 누구나가 빠져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본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본교회의 전도와 교육 프로그램과 기도 모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 말입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내일 새벽부터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일입니다. 2월에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일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내가 결단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새벽형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주일 공예배를 대체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좋다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에 주일 CTS나 CBS를 통하여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주일 예배 드렸다.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냐합니까?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해가지고 헌금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 나갑니다. 드라이브. 그냥 놀러가고 야외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못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그들이 모일 수가 있고 또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산치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나면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예배 어떤 교회를 가면요. 구역예배를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그 신방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그 자기 구역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신방을 온 구역 식구들이 같이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신방을 가면 신방 예배를 마치고 구역에 병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는 나오는데 성도들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거기서 구역 헌금 걷고 있는 거야. 구역 헌금 걷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구역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구역 예배 장소가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 저 꼴통 여기 뭐해라 해가지고 꼴통에서 밥 먹고 나서 거기에서 찬송한 거 그 개인기도 다 하고 성경 하나 읽고 거기서 밥 먹고 나서 구역장에 헌금 내고 식사값 내고 다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여러분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라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지 식당에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구역장이 축복해주고 그 가정의 필요를 살피고 그래서 보고할 거 있으면 교육장에 보고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한번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우리 탁월한 우리 도승호 목사님 얼마나 강의 잘해주십니까? 구역장들만큼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 유치부실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잘 강의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먹은 꼴을 가지고 잘 증거해 주시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구역장님들 잘 모이시는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은 잘 모이시는데 권찰들이 안 모이시는 것 같아. 권찰회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권찰회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예,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금요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교육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찰들은 다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권찰들은 오시는 분들은 아주 꿀송입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지금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게 될 텐데, 각 강마다 10강씩 있습니다. 30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6강까지 끝났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찬양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마지막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칭찬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의 결과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날마다 더해졌을까요? 날마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마다 공적인 예배로 모입니다. 일주일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열매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아니하고 물을 주지도 아니하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는 그런 일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바로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이 1960년대부터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건강한 그런 축복,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말씀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저 유럽으로 가니까 범사에 잘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보장이 다 있으니까 그냥 범사에 잘되라 이 말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사니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에서 사람들이 3,000명, 10,000명씩 모이는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던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더하여진 것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그 필요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단순히 칭찬 듣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반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 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 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이웃을 도와주고 불안 이웃들을 도와주고 소년 소녀 독거 노인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참 좋은 일을 한다, 참 선한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로 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때에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는데 바로 따르는 표적으로 채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3절 말씀에도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권능으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단순히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할 때에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고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오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진의 모의를 힘쓰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원하며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